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은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들한테 제가 이제 책을 읽어주는데 이 아이들이 요즘은 전래동화에 많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전래동화를 막 읽어주는데 이 전래동화를 저희들 이제 어렸을 때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전래동화를 읽으면서도 그냥 내용을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때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왜 주인공은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요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아이들한테 청개구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청개구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가 결국엔 병을 얻게 되죠. 엄마는 병을 얻은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그 병 중에도 이 엄마는요, 이 자녀 말을 듣지 않는 꼭 엄마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고심합니까? 이 아이가 혹여라도 자신을 냇가에 묻어서 비가 올 때마다 울면서 자신이 떠내려갈까 두려워할 것을 염려했던 엄마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이번에도 엄마의 말에 반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하고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죽거든. 엄마를 산 말고 냇가에 묻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병 중에 자기가 곧 죽을 운명이고 기력이 쇠하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자녀를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녀가 고통받을까봐 어떻게든 자녀가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고민에 고민을 머리를 싸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흡수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처럼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이 이야기가 또 새롭게 들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 이야기를 읽어 주었는데요. 여러분, 엄마는 결국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아들이 반대로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에게 청개구리에게 자신을 냇가에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효심이 나타났는지 이 아들은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냇가에다 묻어버렸어요. 엄마의 생각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청개구리 자녀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냇가에 묻은 어머니의 시체가 떠내려갈까봐 매번 운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자, 눈높이에 맞춰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말을 한 건데 그 예측은 정확하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했던 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굉장히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때가 유월절 전이라고 나옵니다. 유월절 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인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곧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잡혀가셔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을 알고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곧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잡혀가서요, 심한 매제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 끝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3년이 약간 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엉망진창. 형의 몸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이거는 내 살이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피고 이 거룩한 성례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냐면, 내가 이후에 예수님 옆에 더 높은 자리에, 너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비참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는 것만으로,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은 이만큼이나 자라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2절에 예수님께서 13장의 내용의 앞선 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요, 그렇게 해친다면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선별했던 몇 명 되지 않는 단 12명에 뽑혔던 제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우리라면 좀 절망스러운 상황 아닐까요? 당장 내가 내일 지상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여야 되는데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였다면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제자는요, 2절부터 나오는 내용부터는 가룟 유다를 다루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어리석고 아직 미숙하고 형편없는 정도에서 그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들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이미 마음속에 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사단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휘둘리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휘둘림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리숙하고 미성숙하고 형편없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까지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비통하고 비참하셨겠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여태껏 그들에게 누누이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거야. 이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남아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3년 반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방법을 달리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막 한 명 한 명 닦여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두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종들이 주로 담당했는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담당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유대인들 중에 자기가 모든 잘못을 통해서 혹시라도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잠시 잠깐 거부하긴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셔서 옷을 갖춰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고 고백한다. 그렇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요 또 주인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과 주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제자들은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기대하셨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라 고백하고 선생이라 고백했던 분이 자신의 발을 씻기셨기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졌기에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어서요, 그것을 잊지 못할 만한 상황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충격받으실 만한, 그들이 제자들이 충격받을 만한 일을 지금 앞에서 실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머리에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후에 너희들이 성령을 만나고 나면 그때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말 그대로 그냥 끝까지, 그의 삶이 다할 때까지. 또 다른 의미로는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영원히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실 때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곧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본인이 겪어야 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분명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제자들이 추후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모습을 떠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후에 세상 가운데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그 형편없는 자들에게 거르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실 성령님을 신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형편없는 자들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나,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가 이렇게나 예수님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버리고 새로 그 자질이 충분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낳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자신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미래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용서하셔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끝내 끝까지 완전하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희망을 거시며 그들이 변화될 것을 희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끝까지의 사랑은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충격 효과를 통해서 이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지금 실천하셨잖아요.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끝났다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해서 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께서요 다시금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거처가 많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기를 그냥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한 이후에도 끝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위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거처를 하늘에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또 한 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새롭게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심을 통해 끝없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완벽하고 그들 끊임없이 사랑하고 영원히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함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 문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문제 어려움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끝끝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 언제나 사단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고 마음이 먹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마음을 사단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악한 마음을 주입한 것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이미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사단에게 틈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어야지만 회계 장부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자였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 주었던 그 여인, 그 이야기에서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있다 보니 그 탐욕의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이 팔았던 것에 대해서 아까움을 느끼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 언제든지 사단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그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또 다른 죄악을 통해서 무너지고 또 세상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바로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발을 씻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선생님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것을, 최후의 만찬에서 어떠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로 누가 나중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놓고 다투고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웠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더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를 통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 만들어가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직분이 있는데 직분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다 죄인일 뿐이고 어리석은 자일 뿐이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으신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도 그들이 작고 천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봐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족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요 또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우상처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겸손을 실천함을 통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위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은 자들 있습니다.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자로 선 자들, 아버지 하나님,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주님께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주를 믿지 못하는 자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낮고 천하고 힘든 곳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삶을 구별한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질병이 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가, 긍휼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세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